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경찰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를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경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취가 그 영혼 속에 어느 정도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에 일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처럼 병들 수 있고 늙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어느 정도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스며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다가 보면 세상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별의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가찮지도 않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홍역을 앓듯이 앓고 나아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불화살을 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의 말을 들여보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하여 신앙의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고 뱀이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뱀에게 말을 걸지만 않으면 뱀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뱀이 어느새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말, 믿음의 해가 될 만한 말, 나의 영혼을 실족시킬 만한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걸기 이전에 내가 이런저런 세상의 이론에 대하여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믿음을 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마음을 스칠 수 있고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그 대사 중에 아니면 그 스토리 중에 무엇이 내 생각을 스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앙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튼 피어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는 한때는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하루는 TV에서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에 대한 프로를 보다가 갑자기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유리카와 같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바람에 칼튼 피어슨 목사는 정통 기독교를 버리고 지옥은 없고 결국 모든 인간을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던 이 사람이 이제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칼튼 피어슨 목사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많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 변화가 하도 드라마틱해서 그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튼 피어슨 목사의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교수들은 옛날에 만든 강의 원고를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쉬지 않고 변하는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이 나에게 던지는 이 쏘는 불화살,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패로 막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방패만 있으면 안 돼.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패는 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하다 보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편견이나 설익은 믿음을 버릴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를 잃지는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강건해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홍역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이 나면 흔적이 생기는 것처럼 홍역에서 났지만 그 흔적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 이것은 결코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필요가 없게 되고, 죄사함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필요하지도 않은 구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죄라는 교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없다. 죄는 절대적인 죄는 없고 상대적인 것뿐이고, 소위 crime,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sin,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새겨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서는 범죄자로 규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규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것인데 왜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원,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처음으로 인간의 죄에 관여하셨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2장을 보면 2장 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경고하신 의미였는지, 아니면 그거 하다가 너 죽는다 이런 식의 경고였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독약을 담은 병에 경고문을 써놓지 않습니까? 해골을 그려놓고
이 독극물 절대로 마시지 말 것, 경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하여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기고 먹으면 그 벌칙으로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니? 큰일 났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반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산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에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개입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뭐를 잘못 집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이 지레 하나님을 두려워함고 숨는다니. 그러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개입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건 잘못 집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먼저 아담이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낯을 피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낯을 피한다는,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고. 인간이 먼저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왜 찾느냐를 묻기 전에 왜 사람이 숨느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는 사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걸 논하기 이전에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긍정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마치 양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근두근한 것만이 양심의 기능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할 때 기쁜 것도 양심인데 그건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양심을 경험하는 것. 대부분의 경험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양심을 느껴요.
기쁨을 통해서 양심을 느끼는 사람은 적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하나님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상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든 안 하든 여전히 죄인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까?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게 인간의 이 경험이,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관여하신 사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창세기 4장을 가서 보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로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죄.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은 후에야 개입하신 게 아니고 죄를 지기 전에 이미 관여하셨어요. 아벨을 죽이지 말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무시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의 죄에 관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애초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워하게 됐습니까?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때부터 벌써 삐딱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똥이 아벨에게 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때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다만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미리 경고해서 죄를 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문에 엎드렸어요. 그만큼 가까이 왔어. 그러나 죄는 불청객으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들어오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통제해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문에까지 와요. 문에 온 것만 해도 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따라해보세요.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해서 죄가 사람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벨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해자의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피가 하나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에게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관여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늘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자신을 놓는 게 아니고 범죄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관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도와줄 이가 없고 그를 신원해 줄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전설의 고향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귀신들이 왜 나타납니까? 심심해서 나타나요? 배가 고파서 나타나요? 천만의 말씀. 전부 다 한이 있어서 나타나. 한스럽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든가, 무슨 구박을 받아 죽든가, 누명을 쓰고 죽든가, 하나같이 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 귀신들도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 봤자 겁만 내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 나타나고 야단이? 하선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해야지. 왜 멀쩡한 사람에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못하러? 귀신은 늘 첫 순간이 두렵지 별로 말할 것도 없어요.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우두커니 괜히 사람만 한스러운. 그러나 주 예수 앞에 아뢰야 되지. 사람에게 아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산자와 죽은 자가 주 예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복습을 하면, 첫째는 애초부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데 사람이 어기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피해자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는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호소한 것.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15절에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가인이 에덴 동편에 가서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짓습니까? 교도소를 짓고 또 소년원을 짓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갱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고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죄인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각장에 쓰레기를 넣는 식으로 그냥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처럼 그가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강구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예컨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자 발찌를 끼우고 그들이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감독하고 감시하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죠. 또 마약 사용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약 사용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마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갱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어떻게 마약을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이 국가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불 속에 던지우니라 라는 말씀에 불 속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요즘에도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그냥 방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라고 말한 그냥 버렸어요. 무슨 하수도가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급하면 방 안에서 그냥 일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돼. 그 당시 그랬어요. 쓰레기의 문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그걸 모아다가 소각을 했어요. 그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지옥불을 언급하실 때 게헨나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쓰레기는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죄인은 그냥 태워버려가지고 소각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소각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 4장에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는 전례를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 건 아니. 그냥 너 이제 죽어라 뭐 없애고 쓰레기처럼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이 죄인이 이후에 그의 많은 후회와 죄책감과 징벌과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모에게 못난 자식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식, 별의별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식, 교도소를 안방처럼 드나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에요. 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남들은 버릴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불신자들은 죄는 인간의 문제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참 다행이에요. 미워서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